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 주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그 카네이션 구입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카네이션을 이렇게 구입해서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40% 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 관계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그리고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고 점점 개인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는 지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관계가 무너져 갈 때에도 하나님은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지금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인 시점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 사단은 이 세상을 통해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점점 더 역사해 나갑니다.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사단은 세상을 통하여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그 모든 관계를 점점 더 무너뜨려 나가는 쪽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뒤에도 말씀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도 어버이 주일을 굉장히 많이 보냈겠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참 간단했습니다. 어떤 것이 간단했냐면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에 드러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일깨워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이 부모님을 주신 분은 누구시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 내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완전한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관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관계를 무너뜨릴까요? 왜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미지근한 물에 우리의 몸이 점점 더 뜨거워지듯이 우리를 익혀가듯이 우리를 서서히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관계가 필요 없다. 우리는 혼자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관계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나 혼자,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 본인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와의 관계,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 끊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하는 대로, 마지막 대로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더 사랑하는 쪽으로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치다 라는 이 생각에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물들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들은 정말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이제 카톡 프로필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의 카톡 프로필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우선은 내 행복이에요. 가장 우선은 내 행복. 들었을 때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미 어떤 생각 속에 빠져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가치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다라는 이 생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어떤 관계는 내가 다 끊어내겠다. 나를 귀찮게 만드는, 나에게 잔소리를 듣게 하는 그 모든 관계는 내가 이제 다 끊어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겠다. 라는 이 분위기 속으로 우리가 점점 더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 속에 정말 메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SNS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사님은 그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안 하는데, 뭐 인스타그램, 요새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손에 이제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동의의 웃음인 것 같아요. 달고 있잖아요. 왜 인스타그램 왜 볼까요? 내가 그 안에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말이면 정말 바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진 하나 찍어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곳에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 사람들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업로드함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관계 안에 있음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려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관계를 회복시켜 가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관계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처음부터, 이 세상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가 무너지는, 사랑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을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몰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구절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읽을 텐데 첫 번째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어떤 부분이 이제 강조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회복시키시고 역사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관계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세상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보겠다는 어떤 그 상담 프로그램, 솔루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왜 많이 붐이 일어날까요?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해결 방식을 주고 상담을 해주고 솔루션을 해주고 완전하지 않은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알려줬으니까 네가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안 돼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이 해결 방법대로 온전한 사람이 돼서 네가 스스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뭔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관계가 깨어진, 내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로 내가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받은 그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실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 언제든지 관계를 깨는 쪽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잔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기 때문에 내가 조금의 힘만 생기면 언제든지
이 관계에서 도망쳐 버리겠다. 언제든지 짐을 싸서 떠나버릴 생각으로 한 발을 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계를 깨고 도망쳐 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해결책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결책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 그리고 한 사람만 내가 끌고 가겠다. 라는 그런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안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에 나를 찾아온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해결해 주겠다. 이제는 너의 인생의 문제, 너의 관계의 문제,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인격 가운데, 너의 존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들고 뛰어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관계를 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왜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실까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조하는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남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방법들은 이 세상에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스스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힘있고 잘난 사람들도 자신의 죄의 문제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자기를 더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서서히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해결책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왜 말씀 들으려고 이 아침부터 오셨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동을 켜야 됩니다. 그렇죠? 시동을 켜야 되는데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시동이 켜질 때마다 자꾸 시동 버튼을 눌러서 그 시동을 꺼버린다면 차가 갈 수 있을까요? 가지 못합니다. 우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결책을 내가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시동을 계속 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면 내가 너무 손해봅니다. 지금 내가 가면 너무 귀찮습니다. 지금 내가 가면 잔소리 또 들어야 됩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을 다시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동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동을 켜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동을 켜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제가 시동 끄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 드는 대로 시동 끄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따라 나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귀에 들리는 말은 네가 내 인생을 챙겨야 된다. 네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너 스스로 너를 더 사랑해야지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그런 생각들이 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망치려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 삶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모든 경험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 제가 가족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제가 어떨 때는 저 사람과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다.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힘이 좀 생기면 내가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지. 부모님을 떠나야지. 잔소리하는 저 사람을 떠나야지. 귀찮게 하고 나에게 막연한 옛날 이야기를 하는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세요.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